51편 16, 17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그 개념을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을 능력 있게 힘있게 그렇게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알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말미암아 참된 회개와 변화를 느낌으로 그 변화 속에서 의인의 경지로 들어가 결국 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가 필요하고 또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가능케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비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인생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했을 때,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뿌리 속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이 서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그런 한계를 느끼고 또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까지 내려갈 때 구원이란 내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기에 그 예수가 더욱 필요하다는 그런 외침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이 깊은 영성은 머리에서 나와 어떤 생각이나 혹은 스쳐가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 또한 있냐면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악한 자보다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더 죄책감을 더 잘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해서 그렇게 양심이나 물리적 차원에서 이 죄책감을 크게 느낀다고 해서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거나 혹은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 이를 수는 없음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지적하기 위해서 다윗 앞에 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이해되고 해석되십니까? 단지 다윗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용서의 차원에서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다윗은 어린 시절 아주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형들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작은 꼬마, 그래서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그 집안의 가장 허드렛 일에 속했던 그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목동일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주목하셨고 또 특히 블리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왕도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또 형들도 나아가지 못했던 그 적장 골리앗 앞에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갈 정도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과 지적을 받았을 때 밧세바를 범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차원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다 더 깊은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의 깊은 뿌리로 내려가서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정체를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생각할 때도 꽤 괜찮은 인생인 줄 알고 살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는 순간 인간의 정체, 즉 내 힘으로는 내가 행한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그 죄 때문에 나에게서 그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내 힘으로는 이 죄를 감당할 수 없고 그 한계를 극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 인간에 바로 다윗이 속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16, 17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 17절 다시 한번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언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라고 하는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번제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윗이 살던 시대는 구약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의 핵심인 이 제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시대에 그 시대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상한 심령의 중요성을 바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상한 심령이 우리가 무엇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속상하고 슬픈 사람, 이런 것을 이야기할까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느끼는 그런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프거나 혹은 어렵고 힘겨운 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밑바닥에 있는 깊은 죄성과 인간의 연약성과 인간의 한계를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다다랐을 때 그때 느끼는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런 다윗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시편 40편에 보면 하나님부터 아주 깊은 그런 영적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 40편 6절과 7절을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당시 제사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척도냐면 사실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리고 크게 드리고 많이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릴수록 어떻게 평가되냐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믿음이 참 좋구나 라고 이해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반대로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치부될 정도로 당시에는 제사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과 가까움을 그것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다윗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성대한 제사를 가장 많이 드릴 수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어찌 보면 그런 조건으로 본다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던 다윗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6절을 보게 되면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와 예물을 가장 잘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드릴 수 있었던 그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또한 그 제사 속에 번제와 속죄제라는 것도 있는데 그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구약 시대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다가 그 다음 7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믿음으로 받아서 그냥 술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누군가가 구약시대에 다윗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이 고백을 들으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뭔 소리인지 좀 헷갈리는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나 문법이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경지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인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흙이라는 존재, 먼지라는 존재, 먼지나 흙보다도 못한 존재임을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배웠고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배웠는데 예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인생의 고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외침, 어떤 고백들이 있겠어요? 더 열심히 드리시길 결단하십니까? 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인 줄 알았는데 이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 제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너 형제와 싸우고 나서 그 후에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게 예물을 드려? 그러면 너 예물 놔두고 어떻게 해? 그 예물 내버려두고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싸워하고 그러니까 안 받으시는 예물을 계속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나는 기뻐하고 너희가 드리는 예물로 너희의 믿음을 내가 옳다 인정하지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제사나 제물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부터 편하다 하나님이 안 받으실 테니까 안 드리면 되겠다가 아니라 왜 안 받으시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제사와 예물을 안 받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안 받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왠지 모르는 마음에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고 왠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고개를 돌린 것만 같은 그런 시절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조건 고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계시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해석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가 왔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나라고 하는 내가, 그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체 문맥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가 왔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책에 기록되어져서 거기에 기록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계시가 왜 위대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인 구약시대에 다윗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 세울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욱이 나의 힘으로는 결국 내가 나의 죄를 어찌할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각성이 생긴 후에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영감인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가 왔나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번제나 소제나 혹은 속죄제나 제사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을 때에 그럼 내가 드릴 제사는 무엇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시는 그 보혈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고, 그 십자가에서 계신 보혈로 우리가 씻어내기 전에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가 볼 때에는 믿음이 굉장히 크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선지서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처럼 말라기의 한 구절처럼 저는 것, 병든 것, 상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때는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드렸는데 그것들이 흠이 있고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만 준비되어진 예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겨짐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겨져서 하나님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수많은 예배가 있으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고 코로나19 가운데 또 하루를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모습을 좀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 참 편하잖아요.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편한 복장에 그냥 재미난 거 보면서 있을 그 시간에 옷을 차려 입어야 되고 또 직장을 갔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모아서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안 기뻐하시고 이걸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따지기 전에 2000년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해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분, 오직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자신의 깊은 죄성 밑바닥에서 고백해 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더 열심히, 더 정성을 다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성의 그 밑바닥에 들어가서 그 죄성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도 늘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짓는 그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2000년 전 다윗에게 메시아로 영감을 주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이 고백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